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부 3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 자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져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7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들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지 못하는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난 속에 있는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중학생 때 축구공에 맞아 양쪽 눈이 실명된 소년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노력하던 중 1972년 장애인 유학생 1호로 미국에 건너가 피츠버그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일리노이 대학 교수, 유엔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루즈벨트 장애인상을 받은 등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강영우 박사입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교육 차관보로 거론할 정도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쓴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각각 법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저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잠들 무렵에 점자책을 더듬으면서 읽어주신 동화 속으로 우리를 상상의 나래를 폈고 꿈도 연거를 갔어요. 아버지는 진정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그 엄청난 시련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있더라도 신앙으로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 그가 참 중학생 때 신명했으니까 얼마나 참 낙심이 됐겠어요. 그걸 다 극복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신앙이었다. 그런 거죠. 그는 좌절할 만한 고난과 시련을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고난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파스코라고 하는데 경험하다는 뜻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이 되듯이 고난은 인간을 자라나게 하고 철들게 하는 자양분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맛을 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을 끓일 때 먼저 국자로 이렇게 간을 보잖아요. 간을 맞춰서 맛있는 국을 만들죠. 인생도 그러합니다. 먼저 고난의 맛을 본 자만이 진정한 행복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우리의 삶에 맛을 내는 조미료와 같은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고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통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음악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인생이라는 음악의 저음일 뿐입니다. 고음과 저음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듯이 고난은 행복한 인생을 이루는 전주곡 내지 협주곡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만이 빛의 찬란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영광을 이르는 길목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 속담에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말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보시고 오늘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아주 영광에 이른 아주 대단한 그런 신앙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을 정도로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은 그냥 그렇고 그런 옷을 입혔는데 채색, 알록달록한 채색 예쁜 옷을 입힐 정도로 편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른 형제들에게 늘 시기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미움을 받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꿈이야기죠. 꿈이야기. 자기의 볕단을 향해서 형들의 볕단이 절하더라.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형들이 볼 때 이런 녀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형들이 이건 가만히 안 둬야겠다 해서 죽이려다가 죽이진 않고 애국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들과 만나는 이야기예요. 참 극적인 이야기예요. 한편의 드라마를 볼 때 크라이박스와 같은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얼마나 참 서로 만감이 교차했겠어요.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풍년이 들었다고 소문을 듣고 이제 먹을 거리를 사러 왔는데 딱 보니까 형들인 거예요. 얼마나 참 많은 감이 교차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얼마나 참 꿈같은 생활을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끌려가서 먼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냥 던져진 거죠. 그냥 정글 속에 던져진 거죠. 낙원에서 정글 속에 던져진 거예요. 부모의 사랑스러운 품을 떠나서 객지에 갈 때 얼마나 참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객지에 나와서 직장 생활 한다든지 타향살이 할 때 얼마나 참 당혹스럽겠어요. 그런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잖아요. 또 어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그 거절하니까 저놈이 나 어떻게 겁탈하려겠다. 요새 미투 운동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맞는 이야기지만 또 그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 두 사람 간의 이야기를 누가 알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미투 그 당시 미투 운동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다 이제 결과를 아는 거지만 그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참 묘한 거죠. 그것도 꿈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꿈 이야기죠. 요셉은 꿈 때문에 박해를 당했고 꿈 때문에 또 영광을 취해요. 참 묘한 하나님 역사는 참 묘하죠. 그래서 아무튼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이인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 애국 하면은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 하면은 세계 최고 문명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미국에 가서 이인자가 됐다 생각할 때 얼마나 대단한 입지전적인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수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면서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뭐 자살하고 뭐 그걸 난리가 났을 텐데 꼭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준 하나님의 비전, 꿈이죠.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릴 날이 올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자기가 엎드릴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내게 준 약속이다. 비전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줄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냐. 꿈이 진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꿈처럼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다고 그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같으면 형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정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고난의 정글 속으로 던진 이 형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움이 생기고 형들이 갑자기 불쌍히 여겨지고 오히려 형들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으니 형들이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벌벌벌 떠는 거죠.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던진 요셉입니다 했을 때 얼마나 형들은 그냥 사실이 안 떠듯이 벌벌벌 떠들었겠어요. 이건 꼼짝 없이 죽었다 이놈한테.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먹는 것이 되나 지금이나 참 제일 문제잖아요. 먹는 것이 없으면 정말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국까지 또 곡식을 구하러 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서 먹을 거리 걱정하지 않도록 당신들 앞에 앞장서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 얼마나 생각이 이쁩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생각대로.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느냐가 굉장히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증오로 가득 차서 분노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면 아마 망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도 아마 형들을 혼내줬을 거예요. 근데 신앙으로 다 사귀고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신앙인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전개돼요.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요란한 거죠. 우리 정말 찬송도 불렀잖아요. 이 세상은 요란해요. 정글이죠, 정글. 한마디로 정글. 그런 곳에 우리 신앙인들이 던져졌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나가요. 그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 거죠. 요셉이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의 생애를 복귀하면서 바둑같이 복귀하면서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 이 해석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팩트, 어떤 객관적인 사실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잘 해석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참 기맥힌 이야기라는 게 참 너무나 기맥힌 이야기다.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조차도 선용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실수 많이 하죠. 남들에게도 실수해서 그렇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또 내 나름대로 또 실수해서 그렇게 하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선용하시더라. 이게 참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대목에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로버트슨이라는 신학자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또 악용해서 안 된다.
하나님이 악을 선용으로 바꾸신다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는데 그것이 나중에 참 좋게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아주 복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당신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러면 이거 웃기는 소리가 되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형들이 지금 요셉한테 너 오늘 그렇게 된 것은 우리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거 완전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나 때문에 구세주가 됐어요. 이러면 이거 웃기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당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금방 앞에서 말은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남 이야기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위로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야 맞는 이야기지. 남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요셉은 13년이라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내면서 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릴 때 주셨던 그 비전, 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앞에 있는 모든 고난, 이 현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고난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 영광스러운 날이 온 거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는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형편없는 상황이 있는데 용서? 택도 없는 우리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참 생각할 때마다 참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가해자인데 그분들은 피해자인 우리를 지금도 괴롭혀요. 일본의 서점에 가면 혐한 코너가 있어요. 혐한 코너. 한국 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런 거를 쓴 책 코너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팔린대, 책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웃기신 이야기죠. 아니, 당하는 사람 우리인데 자기들이 왜 우리를 미워해? 우리가 지네들을 미워해야지. 꼭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 우리가 일본보다 힘이 강력해지면 일본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겁니다. 일본은 강자들한테 강하고 약자들한테는 아주 지나치게 그냥 짓밟는 그런 아주 못된 민족이에요. 미국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아주 그냥 동네 북처럼 그냥 막 패대기 치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됐으니까 용서고 하는 말이 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힘이 강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죠. 사실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오랜 이야기지만 이상 가족 찾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KBS에서. 벌써 오래됐죠. 이게 1000만 이상 가족들 찾아주기 운동이 있었죠. KBS에서.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TV 앞에서 울고 참 서로 만난 것을 보면서 참 박수 쳐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이제 대목에 보면 그 부모를 만난 딸이 부모를 좀 만났어요. 만났는데 울지도 않고 냉담한 표정으로 그때 왜 나를 찾지 않았어요? 왜 버리고 나를 그냥 갔어요? 하면서 말만 되풀이하는 모습이 TV에 잡혔습니다. 부모가 울면서 사과를 해도 마흔이 다 돼버린 그 딸은 끝내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고 쳤을 것도 보통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약이 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근데 참 요셉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용서를 했을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너무도 사무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그 안도감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두 합력을 세워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는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믿는 거죠. 그 인도하심을 믿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요셉의 고난을 보면 꼭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요셉의 생애를 참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비슷할까? 굉장히 그것을 평행 이론이라고 말하죠. 평행 이론. 비슷하게 전개되는 걸 평행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꼭 요셉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맛보기로 보는 것 같이 느껴지죠. 참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몰라서 우리가 흔히 똥오줌도 못 가린 사람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손주 이한 녀석이 똥오줌도 못 가려 지금도 아직도 돌쟁이랑 약전하지만 보고 그런 거지 뭐.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애한테 똥 싸왔다고 뭐 책망하고 그럴 수 없지요. 예수님 마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을 저 똥오줌도 못 가리는 녀석들 자기들이 하는 짓도 모르는 용서해 주세요. 마치 요셉이 형들 용서하는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게 하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행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겠다. 예수님 십자가가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용서.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요셉이 이렇게 대우해 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죠. 그야말로 그때 글자말로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 인도의 힌두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할머니 한 분을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오랫동안 힌두교를 믿으셨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하나도 없더군요. 묘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신들 하면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죽어졌다, 라는 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에 자기가 흔들렸다는, 마음이 흔들렸다는. 어떤 세상의 신도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해 줄 수는 없다. 거기에 자기가 딱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오셨잖아요. 왜?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주님 당하신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서로 바깥치기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섭리죠. 세 번째로 역설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철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 연구라는 책, 저는 참 이분을 좋아해요. 참 좋은 신앙이고 크리스찬인데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썼어요. 역사 연구라는 책을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역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들이 모든 제국의
도로를 뚫었어요. 모든 길을 로마가 통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그 포도, 그 포장도로 그 당시 이제 지금도 가면은 그 포장 그 옛날에 그 돌판 이렇게 얇은 돌판으로 포장도로 만들었어요. 시멘트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 길에 다 지금도 유럽의 지도를 보면은 로마를 모든 로마 길이 다 로마에 뚫렸는데 그걸 이제 점거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가기 위해서 그 마차를 타고 이제 수레를 타고 이제 군인들이 가는 그리고 이제 또 모든 물품 빼앗은 물품을 이제 오게 하기 위해서 뚫어놨는데 노예도 잡아서 오는 길이고 모든 물건 사람이 가는 곳인데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세계로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서 이건 참 역사의 역설이다. 이렇게 됐어요. 역사의 역설.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역설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신 예수님, 인간계에 오신 예수님을 인간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죽인 사건.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승화시켜주는 이 참 놀라운 반전. 이게 바로 역사의 역설이죠. 오늘 우리의 고난도 그래요. 우리의 고난도 얼핏 보면 예수님 십자가처럼 정말 억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 많죠, 고난이. 그런데 그 고난을 이쁘게 해석하는 잘난 해석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 나를 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역설이 되게 파고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신앙, 참 영적인 이야기죠. 영적인 이야기. 고난 당하는 내 유익이다. 심리학자들이 사디즘, 메저키즘 그러는데 고통을 당하면서 즐기는 묘한 그 심리 상태를 이제 메저키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고난 당했어. 근데 현실은 힘들어.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게 참 내게 약이 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 이 고난은 내가 고난 자체를 즐기는 것은 아니죠. 싫죠. 싫지만 참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섭리라고 생각하고 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게 되니 고난이 유익하다. 이런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일리노이 대학 사회심리학자인 에드워드 리나 박사가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화려하고 큰 성공을 이루다가 빨리 죽는 것이 좋으냐? 좀 고생스럽더라도 잔잔한 행복을 느끼면서 오래 사는 것이 좋으냐? 여러분은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전자를 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당신 생각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힘들더라도 오래 살고 싶다는 사람이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이었다고 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굴곡이 있어야 인생에 사는 맛이 있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고생이 없이 막 사는 좋을 것 같죠? 심심해요. 고난 없이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살면 좋을 것 같죠? 지구예요. 오히려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해요. 재미. 인생에 굴곡이 있어야 이게 엎치락 하면서 이렇게 그래야 사는 맛도 있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참 재밌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냇물에서 돌을 치우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물소리가 들리죠? 보면 돌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돌을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시냇물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돌을 다 치워버리기를 바라지만 정작 그걸 치워버리면은 아름다운 노래를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적당한 고난이 너무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걸 적당하게 활용하면은
인생은 조미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미료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을 주시는구나.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고 막빠진 것 같아요. 이제 몇 달만 채우면은 집단 면역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까지 고난을 잘 견디면서 이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나눴습니다. 고난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귀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삶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암담하고 힘들 때 가끔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하는 뜻인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고난을 잘 극복할 때 좋은 영광스러운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실 그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푸신 귀한 은혜와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돈과 주의 은금을 드리오니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비한 것을 땅에 기름부터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시리 없어 요셉처럼 고난이 와도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 어려움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